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볼륨 좀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소르 족속과 누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같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시영 박사가 쓴 인생 내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생을 황금 인생으로 만드는 5가지 부가 있대요. 돈, 시간, 친구, 취미, 건강. 이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인생이 황금 인생이 된대요. 그 첫 번째가 돈. 이거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쓰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황금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잘 쓰고 나눠주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빛이 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시간인데 우리는 시간이 항상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뭐 시험 끝났는데 시험을 앞두면 좀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한 장 더 볼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 관리를 잘하면 황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입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 인생 후반에서 진짜 넉넉한 부자가 되는 것처럼, 또 취미는 생기발랄한 삶, 이걸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TV만 보고 있는 사람하고 활동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여행을 다닌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생을 황금 인생으로 살고, 마지막으로 건강이래요. 건강이 빈곤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더래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여행 가잖아요. 멋진 풍경을 봅니다. 훌륭한 예술 작품을 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면 그게 안 보이고 어디 의자가 있나 없나 그것만 찾고 있대요. 그래서 의자 어디가 예쁜가 멋있는가 아니라 어디 의자 있지? 거기 딱 앉아 있으면 이게 이제 나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건강의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가 있어요. 어떤 부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인생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짜 부자입니다. 아멘. 진짜 부자라니까요. 진짜 부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7절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향년이라는 말은 누릴 향 해년을 씁니다. 그래서 살아 누린 나이를 향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향년을 꼭 그렇게만 보지 않고 고향을 바라보고 산 세월, 향년 같아요. 더 세밀하게 본다면 천국을 바라보고 산 세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향년이 나 인생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 이렇게 걸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살아 있을 때보다 죽어서 더 존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무슨 조상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쟁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아벨이 그렇죠, 에녹이 그렇죠, 노아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이름이 더 빛이 났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대에 기억에 남은 인생이 되고 싶다면 현재를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휴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은 1929년 벨기에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생후 3개월에 백일해를 걸려요. 이 백일해가 한방에서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 그래서 백일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뭐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튼 간에 이 호흡기 질환을 걸려서 죽을 뻔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났는데 10살, 이 오드리 헵번 10살에 아버지가 집을 떠나요. 그 아버지가 나치 있잖아요, 히틀러. 추종자가 돼가지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라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녀는 숱한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죠. 근데 진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진가를 발휘하냐면 유니세프 대사를 합니다. 사실 자기도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렇게 유니세프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도움을 줘야겠다. 1년에 1달러 받아요. 그러니까 무보수를 하진 않겠다. 1년에 1달러, 정말 큰 것도 아니죠. 교통비랑 숙박비는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아프리카로, 방글라데시아로, 엘살바도르로 50여 곳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합니다. 그녀는 이런 말 합니다.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합니다. 1992년 11월 달에 대장암 말기를 이제 진단받아요. 그리고 석 달 있다가 63세 1993년 1월 20일 날 죽습니다. 근데 1993년 1월 20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9시 뉴스 땅 하잖아요. 땡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뉴스 하겠어요?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식을 하셨습니다, 이럴 텐데 9시 뉴스 땡 하는데 오드리 헵번이 오늘 날짜로 죽었습니다. 오드리 헵번 뉴스가 더 먼저 나왔더라는 거예요. 빌 클린턴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이 오드리 헵번이 살아있을 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되는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자라는 거죠. 오드리 헵번이 참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동시대에 살았던 마릴린 먼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숱한 연문설도 있었어요. 아인슈타인하고 사귀었다든지 존 F 케네디랑 사귀었다든지 간에. 그런데 여튼 간에 이 마릴린 먼로는 36살에 수면제 가다 복용으로 죽습니다. 뭐 세계적인 그런 섹스 심벌의 그 상징이었지만, 근데 마릴린 먼로보다 오드리 헵번의 그 삶이 더 빛나고 가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누리며 즐기며 할 것 다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 이름이 더 아름답고 빛났죠. 이 아브라함의 향년을 두고 성경은 몇 가지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 죽고 난 다음에 세장가 갔대요. 그래서 구두라라는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이고 참 아브라함 다 늙어서 주책이네. 아니 뭐 낳았다고 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6명이나 낳아. 그 사라를 딱 생각했으면 끝까지 그 지조를 지키고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고대 관습에 따르면 자식이 많다, 장수한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비춰주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시대에는. 그래서 뭐 세상가를 간다, 뭐 자식 많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참 너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시기가 이 시대였어요. 근데 여기서 왜 이 아브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생겨난 육신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어찌 보면 육신의 아들, 정욕의 아들,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다 보니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이삭이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구두라의 아들들에게는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구두라의 6 아들들은 이 이삭하고 같이 있지 않고 동방 멀리 보내버립니다. 재산을 챙겨줘 가지고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요. 그리고 오롯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이 이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4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10대 때만 받고 20대 때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갖고는 안 돼. 계속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7절 8절 2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참 우리의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죠. 어떤 때는 질병으로, 사고로,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목사여도 빨리 갈 수도 있고, 가끔 이제 납골당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오면 이름도 있고, 교회 다닌 사람은 직분도 있고, 노님 이 장례식 이렇게 치르고 그 봉안당에, 납골당에 딱 봤더니 이쪽 뒤돌아봤더니 목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죠. 늙어서만 죽는 것도 아니고 다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 아우 잘 살았죠. 오래 살았죠. 어제도 아는 목사님, 그 사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94세 돌아가셨더라고요. 6.25 참전 용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발인하고 그랬는데 오래 사신 거죠. 오래 사셨어요. 여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기 8절에 보니까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는 겁니다. 기운이 다했다, 기력이 다했다, 뭐 그 말일 수 있겠지만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왔더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하나님의 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어떤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그 성경을 보다가 중년? 그럼 중년이 누굽니까? 뭐가 중년일까요? 뭐
40대, 50대, 60대가 중년입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중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중간 하나님 끝까지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아니면 빈들이어도 사막이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행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복된 얘기는 여기 11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의 신앙만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도 은혜도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자녀들, 또 내 후손들이 이처럼 이 복을 계속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들을 잘 듣고 따라 사는가를 보는데 성경에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쫓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인도 선교사님이 이제 간혹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해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 거기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산골에 아주 깊은데 문명과 약간 그 발전과 과학 문명가 좀 떨어진 곳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인터넷이라는 건 없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인데 사람들 이제 이름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름이 다윗이래요. 이름이 솔로몬이래요. 인도 그 오지 꼴짜기에 어떻게 이름이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도 있고 그 인도가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와서 그 산골짜기까지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이 딱 끊어지니까 이제는 다른 기독교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가 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에서 선교 받는 나라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선교하는 나라이지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또다시 우리가 선교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은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어가야 돼요. 믿음의 복을 이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삶이 복된 삶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